성도 여러분, 1월 2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마다 통독하고 묵상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니면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통독과 묵상에 귀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통독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통독 가이드를 통해서 성경의 흐름을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향후에라도 통독에 도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부담 느끼지는 마시고 새벽 묵상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기와 묵상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못하셨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놓치신 건데 이걸 다 한 번에 읽으시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통독에 도전해 보시는 거죠. 성경 전체 통독을 다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 읽기 힘드셨던 레위기 통독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마음 먹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내일 통독 어떻게 읽을 것인가 수요 신앙 강좌 때 풀어드리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맛보기로 미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깨알 홍보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범위는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단 2장만 읽게 되는데요. 39장은 성막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장면과 그리고 성막을 위한 기구들을 다 모으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 장면들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그림으로 보시는 게 완전한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제사장 의복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수로 아까 한번 미리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도 있고요. 또 우리 흉패가 있고요. 속옷과 에봇의 띠와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과 그림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속옷까지,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고의, 이제 하체에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까지 지금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 있고 출애굽기의 어느 구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지도 지금 보시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28장에 쭉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 39장에도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흰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의 옷을 걸쳤고요. 다시 그 위에 에봇을 굉장히 화려하게 짜서 이렇게 입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판결 흉패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고 일반 제사장은 이것보다 훨씬 단촐하게 옷을 입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보시면 하얀색으로 입게 되죠. 앞에 있는 사람은 그림 형태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대제사장이고 뒤에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일반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만들고 나서 40장에서 이제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위임식 장면도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자, 보시면 아론이 위임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성막이 이미 완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양쪽으로 살짝 보이고 있고 뒤에 이제 벽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도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실 때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완성된 성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출애굽기 통독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져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동쪽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후반부가 왜 성막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그 깊은 의미를 새로이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묵상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묵상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성막이 완성되고 그 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이 묵상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뭐가 끝이 날까요? 성막 건설이요? 예, 그것도 끝났습니다만 또 하나 오늘 뭐가 끝나죠? 바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방금 본 구절이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내용은 성막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한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레위기와 연결이 되고요. 또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광야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민수기와 연결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책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나눠질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오경 전체를 큰 맥락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각각의 책을 나눠서 그 안에서의 맥락 또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자체의 맥락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거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역시 거기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그것도 2번이나 반복되면서 다루어질까요? 그것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증거궤, 언약궤가 있고 또는 법궤라고도 하죠. 뭐라고 부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궤의 한복판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성막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완성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요. 성막에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예,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른 채로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파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목이 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형태로 임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조차도 일시적입니다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출애굽기의 중심에도 19장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끝에도 40장 하나님의 성막 임재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구름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38절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라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좀 격가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보통 서로 다른 기둥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의 기둥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밤에도 구름 기둥이 있었던 거죠. 대신 그 안에 밝은 빛이 있어서 낮에는 바깥이 밝으니까 그 불은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이는데 밤에는 그 안에 있는 불이 밝은 빛으로 구름 밖으로 비쳐서 불기둥의 형상으로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애국 군대가 다가왔을 때 밤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으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를 막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능해지죠. 밤에도 구름이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구름이 있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요. 바로 그것이 시내산과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 맥락에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실제적인 사안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묵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과 같이 중병에서 치유됐을 때, 혹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혹은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자리를 조금 더 사모하시면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고 강렬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찬양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성찬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교제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저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신 후에 오늘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